지금 아마 베델교회 운정성전 그 주변일 거예요. 옛날에는 거기를 암말 마루꾸리라고 불렀죠. 근데 거기 유명한 속삭이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속삭이 할머니가 그렇게 저는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 제 동생 우리 엄민영 씨랑 속삭이 할머니 온다 그러면 둘이서 불이 나게 마루꿀 거기 버스 정류장 앞에서 도망가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 속삭이 할머니가 누구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는데 항상 불타는 눈으로 어딘가를 응시하면서 중얼중얼하면서 그 풀덤불 뒤집어 쓰고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거지 모습을 하면서 대로변을 지나다니는데 혼자 가다가 붙잡히면은 마치 간이라도 빼먹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후다닥 하고 어렸을 때 도망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사모님은 어렸을 때 홍콩 할매 영화를 보고 그렇게 무서웠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홍콩 할매보다도 앞말 마루꿀에 있는 속삭이 할머니가 그렇게 더 무서웠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처음 느끼는 당황스러움이 무엇이냐면요,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혼자 중얼거리는 그런 점이라는 것이래요. 외국 유학생이나 결혼 위주민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게 자신의 친구들이나 배우자들이 중얼중얼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 정신병자 아닌가, 내가 결혼한 남자가 정신병자 아닌가라고 깜짝 놀라게 된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자기들도 한국에서 몇 년 지나게 되면은 한국형으로 패치가 되어서 자기도 어느샌가 혼잣말로 중얼중얼하는 것을 보게 되고 미국이나 자기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너 미쳤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맥락으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특이한 행동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틀린 것이냐를 놓고 수십 년을 교회 안에서 싸워오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귀신 들림의 현상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된다, 교회에서 금지해야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고상한 장로교인들 중에서는 그러므로 묵상으로 기도하고, 고상한 장로교인들은 묵상으로 기도해야 되고 저기 천박한 오순절주의자만 통성으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저도 거짓으로 그 다음에 만들어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배격을 해요. 그렇지만 그게 미워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통성으로까지 기도하는 것을 귀신의 기도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가도 몹시 나간 행동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제가 얘기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결국 한국 그리스도인들 속에 어떤 큰 문제가 나타나면요, 즐거워야 할 기도가 숙제가 되어버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욕먹고 고상하게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면 졸고, 그래서 애막에 뭔가 고차원적인 기도법이 있는 것이 아닌가, 혹은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맥을 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다녀봤자 기도의 비법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것이 돼버리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장로교인들의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장로교인 중에 제일 안타깝고 불쌍한 분들은 누구냐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거는요, 숨을 어떻게 쉬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옆 사람이랑 대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엄마 아빠랑 어떻게 대화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이거는 사실 보자면 그냥 목사야 너 나랑 싸우자 라고 하는 것을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는 것과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그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춘기 이후의 시절 말고 사춘기 전에, 10살 이전에 엄마가 야단쳐도 엄마가 없으면 못 살았던 그 시절, 아빠한테 두드려 맞아도 아빠가 좋아서 헤헤 웃고 금방 다가가서 아빠 껴안고 뽀뽀하던 그 시대 때, 딱 그 시대 때를 기억하고 그 느낌으로 다시 찾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율이랑 함께 있으면 한마디 해도 될 말을 4마디 5마디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10시간 빼놓고
14시간을 똑같은 이야기를 갖고 떠드는 느낌이에요. 옆에서 앉아있으면 당연히 진이 빠지고 고막이 혹사당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야단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와 벽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1도 벽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가가고 끊임없이 대화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를 나누려는 그 친근함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엄마와 아빠와 기억했던, 기도했던, 말했던 그 기억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왜 못해요? 사춘기, 중학생, 고등학생 때 그 삐뚤어진 모습으로 부모한테 담 쌓았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를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벽을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기도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했던 그 말씀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절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갖지 못하고 사춘기 이후의 모습으로 벽을 쌓은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과 담을 쌓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비법을 찾는 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옛사랑을 회복하세요. 옛사랑을 찾으세요. 옛날 엄마 아빠 그 사랑하고 부비던 그 모습에 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시면 돼요. 처음 믿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 벅찼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그 시대로 돌아가시면 돼요. 꼭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엄마 아빠와 같은 그 좋은 기억 시간, 그것으로 돌아가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 아들도 바쳤고 뜬금없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작, 그 시초로 나아가는 것, 그것 이외에는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법이요? 특별한 기도법이요?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기도법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타 종교의 기도관과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기도관은 매우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타기도는 기도를 명상과 관련지어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기운으로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특별히 배워야 되고, 메디테이션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선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복잡한 방법, 장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복장을 갖추고 그렇게 배워야 해요. 무슬림 경우에는요, 숲빛 댄스라고 해가지고 아예 몇 시간 동안 빙글빙글 큰 그 플레어 스커트를 입고 빙글빙글 돌면서 무아지경에 이르르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신인합일에 진정한 기도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법칙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는 호흡, 이 한마디로 정의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세 이전의 모습, 그 10세 이전에 부모와 대화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조잘조잘 대화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기도의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통성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것의 해답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실마리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 바람에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6장을 준비를 했어요. 마태복음 6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은 외식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외식적으로 행하는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다가 기도가 한 가지 카테고리로 나오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바리새인들과 기도가 어떤 외식적 유형이냐면요,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곧 당대 종교인들의 기도의 큰 특징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보여지는 기도를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구절만 보면서 통성 기도는 보여지는 기도, 외식 기도라고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통성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했던 그 외식의 기도는 통성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리를 내고 안 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의 행태의 문제였어요. 이들은요, 기도를 하러 갈 때 어떻게 했냐면요, 정오에 회당에 도착해서 회당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실수로 회당에 가는 시간을 잘 못 맞춰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다듬다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늦게 나왔나 봐요. 회당에 가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시장거리에 중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12시가 땡 하고 울린 거예요. 기도 시간은 12시였고 시장거리에서 12시를 만났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거기서 시장통 가운데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봤던 평민들, 일반 사람들이 보면서 와, 바리새인들은 시장통에서도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네 하면서 우러러보는 그 맛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의식적인 모습으로 아예 시장통에 12시가 맞춰지게 되게 기도를 시장통에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합니까?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없다라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남들이 듣지 못하게 외식하는 요소와 완전히 격리되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 앞에 외식적인 요소가 없다라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자꾸 옆 사람이 의식되고 옆 사람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는 그 방법을 취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7절을 봅시다.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뜻없는 웅얼거림이나 명확하지 않은 기도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소위 말씀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도는 절대로 소리를 내서 하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심지어 통성기도라는 것 자체는 성경과 서양 문화 속에 하나도 없고 한국 사람만 하는 족보 없는 기도라고 폄훼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통성기도가 한국 교회만의 유일한 특색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또한 어떤 부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성경과 유대인의 정통과 역사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유대 헤브라이즘으로 대표되는 서양인들은 이미 3000년, 4000년 전 시대 때 언제요? 한나의 시대, 사무엘의 시대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중얼중얼 기도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성전에 나가지고 술 먹고 중얼중얼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유전자 DNA 속에 3000년, 4000년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중얼중얼 하는 것은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DNA 때문에 현대에서도 외국인들은 한국인이 중얼중얼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지 못하는데 한국인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인은 이 반도의 수천 년 세월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습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얼중얼거리는 혼잣말, 그 다음에 전 세계인 중에 액취, 겨드랑이 냄새, 땀 냄새 안 나는 민족은 DNA상 한민족밖에 없대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깨끗하냐, 냄새가 안 나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액취가 안 난대요. 그리고 우유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민족도 한민족밖에 없어요. 쇠젓가락을 쓰는 민족도 한민족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탄수화물 중독에 걸려서 단위 면적당 속출이 가장 적은 흰쌀이 아니고서는 그 흰쌀을 구방밥으로 먹지 않고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한민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긋지긋한 굶주림을 겪은 민족은 한 민족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인사가 일어나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가 인사가 된 민족은 한 민족밖에 없다라는 그 특수성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습성을 이해한다라는 것이에요. 중얼거리지 않으면은 충분히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 중얼거림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헤브라이즘이고 헬레니즘이고 모식이고 바꿀 수 없는 한국인만의 한민족인만의 유전자라는 것이에요. 외국 작가들의 책을 읽게 되면 특별히 복음주의 계열에서 유명한 필립 얀시나 그런 분들의 글들을 읽어보게 되면요, 기도를 하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 일하면서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을 굉장한 비법처럼 써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책을 읽어보면 아니 일하면서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 라고 어떻게 합니까? 당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외국 사람들은 중얼거리는 것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하면서 우리가 중얼중얼 기도하거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뭡니까? 어색하지 않은 것이 외국인들에게는 어색하게 생각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중얼거림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마음속에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얼거림이 정죄되는 서양 문화권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기도의 비법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방법인 것처럼, 기도를 생활 속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법으로 전해지게 되지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냥 기도의 민족으로서의 유전자 DNA가 있기 때문에 전혀 비법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일하면서 기도를 병행하려면 기도를 놓치기 쉽고요, 중얼거리지 않으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중얼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마치 비법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아무 일 안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일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는 유전자가 서양인에게는 그렇게 어색하기 때문에 그걸 비법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셨던 방법으로 마음껏 기도하세요. 중얼거림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통성으로 해도 받으시고요, 묵상으로 해도 받으시고요. 우리 사모님 맨날 중얼중얼 하는데 그렇게 중얼중얼 들었다 말았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전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것이에요. 기도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얽매이는 그 사단의 결박, 그 사단의 인식을 끊으시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그 부모가 너무 좋아서 한시도 쉬지 않고 조잘조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시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문제 중에 어쩌면 20년을 기도해야 되고 어쩌면 30년을 기도해야지 풀어질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나는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목사야 네가 가르쳐줘라, 못 가르쳐주면 싸우자, 이렇게 하시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여정의 갈 길이 멉니다. 기도의 그 간단한 비법, 부모와 대화하는 그 비법을 깨닫고 나아가시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